오늘 김봉기 장로님하고 우리 성가대 찬양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하고 다 일치가 되어서 설교 끝났습니다. 설교 시작도 전에 끝난 거예요. 예. 서로 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 박수 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우리 다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부모이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의 6장,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할 것을 두 가지 명령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으면 순종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순종 안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런 조건이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순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이것이 옳다, 틀린 게 아니고 옳은 거니까 순종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는 자세히 규정이 안 되어 있지만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리학의 전문 용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발생적 위계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발생적 위계질서, 조금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발생이라는 거는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게 생길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위계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계질서라는 건 위아래라는 뜻이죠. 위아래가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왜 이렇게 옳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생명을 부여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돼 있고, 거기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 죽어서도 천국에 갑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생명을 부여받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 없죠.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천하라고 하면은 이제 우주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게 우주면 너무 크니까 조금 줄여서 지구로 얘기하고, 지구가 너무 크면 서울로 얘기해 봅시다. 우리 서울 땅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김포 땅 전체 다 합치고, 서울 땅 다 합치고, 그거보다 생명이 귀하다는 뜻입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준 부모,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부모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옳죠. 이게 옳습니다. 더 이상 다른 말이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이게 옳으니라 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녀들은 부모를 뭐 하라고 되어 있냐면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명령이죠.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경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은 부모를 뭐 하시면 돼요? 공경하시면 됩니다. 잘 안 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경 안 해도 됩니다.
이 말을 하시면 조금 이제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잘 되시고 싶으시면 뭐라고요? 공경해라. 왜?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번성과 장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그 하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해 드렸고, 또 하나가 뭐냐면 풍성한 삶입니다. 그 풍성한 삶 속에 번성과 장수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는 모든 것들은 자녀 보고 뭐 되라고 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 잘 되라고 화도 내고, 잘 되라고 잔소리도 하고, 잘 되라고 이것저것 얘기도 하고, 잘 되라고 뭐라고 뭐라고 하기도 하고,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과 장수죠. 그래서 공경하라. 두 가지죠. 자녀들은 두 가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는 뭐하라? 순종해라. 왜? 생명을 주었지 않습니까? 두 번째, 공경하라. 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되게, 번성하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풍성한 삶을 살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명령형으로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 제가 이제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특히 그 속마음을 제가 많이 들여다봤잖아요. 거의 40년 가까이를 사람들의 속마음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게 뭐냐면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게 없어요. 내담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불안이 높아요. 불안이 굉장히 커서 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 불안이 너무 높아가지고 분명히 자기 직업을 할 때도 잘 직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직업 속에서 압박감을 받아요. 불안이 높으니까. 그래서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 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제 그만둘까? 언제 그만둘까? 그 생각만 하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이 사람을 제가 알아봤더니 이 사람이 부부 갈등이 아주 심해요. 남편도 전문직 남성이고 이 사람도 전문직 여성인데 둘이 서로에게 경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하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남편이 미워요. 남편이 화가 납니다. 남편 얘기만 나오면 벌써 인상이 찡그려집니다. 미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남편이 하고 아들이 하면 안 미워요. 행동은 분명히 똑같은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은 보니까 당신 남편도 이런 행동을 하고 아들도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거 똑같이 밉지 않아요? 그랬더니 아들은 안 밉대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안 미운데요? 라고 물어봤더니 몰라요. 대답이 몰라요예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누가 하면 미워요? 남편이 하면 미운 거예요. 같은 행동인데 왜 아들이 하면 안 밉고 왜 남편이 하면 밉죠? 왜 그럴까요? 이게 그 사람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꾸준히 얘기를 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아들은 자기 속에서 태어났지 않습니까? 남편은 자기 속에서 안 태어났잖아요. 자식은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죠. 아니, 남편이 아니죠. 자식이 누구라고요? 내 새끼입니다. 근데 남편은 뭐예요? 내 새끼가 아니죠. 누구 새끼예요? 좀 이상한가요? 남의 새끼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상담했던 또 다른 내담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남편은 남의 새끼고요. 내 새끼는 내 새끼잖아요. 그러니까 내 새끼는 그냥 사랑이 가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죠.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 남이 하는 행동은 사랑이 안 가는데 내 아이가 하는 행동은 사랑이 갑니다. 그렇죠? 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으니까. 미워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처럼
부모의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제가 또 만났던 또 다른 내담자 중에 한 사람, 이 내담자는 자식이 범죄자입니다. 지금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 가지고 뭐를 하냐면 지금도 끊임없이 자기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강요를 합니다. 감옥에 가 있으면서 계속해서 부모한테 전화해 가지고 뭐라고 하냐, 영치금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근데 부모가 돈이 없어요. 없는데도 계속 그렇게 영치금 가져오라고 지금도 사기치고 또 도둑질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 것도 그렇고 자기 친척들도 그렇고 많이 도둑질해 간 사람이 그래서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연을 끊어라. 인연을 끊어라. 그 끊어야 당신이 산다. 그런 얘기를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끊임없이 들었는데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럴까 하다가도 또 생각해 보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 요구하는 이 자식이 너무 미워요. 너무 미워 가지고 화도 너무 많이 나고 그렇기는 한데 그런데 또 그러다가도 한참 자고 나면 또 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하고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밉다가도 그렇게 화가 나다가도 우리 아들이 차가운 감방에서 잠을 자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이 난답니다. 그렇게 밉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통의 조건으로 얘기를 하면 그 자식 정말 안 보고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생각하면 또 눈물 나고 또 가슴 아프고 그러다가 또 요구를 하면 또 화가 나고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니까 그렇잖아요.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배반을 합니까? 오늘 또 배반하고 내일 또 배반하고 웬만하면 배반하고 별일 없으면 또 배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안 한다고 다짐해 놓고 또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내담자의 자녀하고 별반 우리 모습이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까지 내주세요? 그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또 내어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다. 옳은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계명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명을 얘기하길래 우리가 계명 그러면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게 십계명이잖아요.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또 십계명이고 그 외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있지만 우리가 십계명을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구조 10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이. 근데 십계명의 구조는 4가지는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6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4가지가 보면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하나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에서는 제일 먼저 할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를 먼저 얘기를 하십니다. 하지 말라는 걸 먼저 얘기하세요. 그 3가지가 뭐냐면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뭐 하지 마라?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둘째,
우상을 만들지 마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요 세 가지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세 개가 먼저 나오고 하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관계에서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실 때는 제일 먼저 그런 생각들을 먼저 하셔야 돼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데 자꾸 내 마음 어디로 넘어가요? 왠지 다른 신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일본에 가면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이순신이 있습니다. 이순신 이름을 잘 지었죠. 이순신이지 않습니까? 잘 지었습니다. 800만 개 중에 하나로 이순신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자꾸 그렇게 넘어가요. 자꾸 이렇게. 다른 신이 뭔가 있을 것 같은 이런 마음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어요. 없고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두 번째를 보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데 우리 마음이 자꾸 또 어디로 넘어가요? 우상 쪽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뭡니까? 돈이죠. 돈이 가장 큰 우상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들도 돈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돈 때문에 잘못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사회 특히 선진국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나라가 잘 살아지면 잘 살아질수록 돈이 우상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내 마음속에 뭐가 자꾸 생기고 있어요? 우상이 생기고 있죠. 그 우상도 잡으셔야 돼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잡아서 이 우상들 만들지 말고 파괴시키고 그리고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다시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거들먹거리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분명히 내가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잘 됐네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사고 나거나 잘못되거나 뭐 이렇게 어려워지면은 자꾸 뭐 하나님이 계시면 어디 계셔 뭐 등등등 뭐 살아있기는 한 거야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자꾸 넘어가.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 마음도 잡으셔야 돼요. 잡아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오셔야 돼요. 그 오셔서 어디로 오셔야 되냐? 말씀께로 오셔야 되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께 이렇게 오셔서 여기에서 또 이렇게 설교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또 다시 잡아야 됩니다. 또 잡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오게. 이 십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자,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6가지입니다. 6가지인데 놀랍게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라는 게 먼저 나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먼저 나오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하라는 게 먼저인데 그 하라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인간관계를 잘 하시려면 뭐를 잘 하셔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셔야 돼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아니하고 인간관계를 잘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주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얘기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지 말 것은 나머지 5개, 그 다음에 5가지는 다 하지 말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5가지. 이런 것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은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부모를 공경 안 하니까 질서를 자꾸 무너뜨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반항심이라는 거죠. 청소년들이 어린아이였다가 청소년 시기를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반드시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반항심이잖아요. 그 반항심이라는 게 뭐냐면 질서 무너뜨리기. 근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게 되고 간음하고 또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도둑질하고 그것도 질서 무너뜨리는 거. 거짓말하고 그것도 질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남의 것을 자꾸 탐내고 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게 공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 차원에서 이미 얘기를 하신 거고, 인간관계에서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나라뿐만이 그런 게 아니죠. 선진국으로 가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질서가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현대사회를 가리켜서 뭐라고도 이야기를 하냐면 혼돈의 시대, 무질서의 시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슨 뜻이냐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질서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로마서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로 지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켜야지 한다고 해서 꼭 지켜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율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이 많아지면 당연히 법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은혜에 대한 사랑,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헌신해 줬던 거에 대한 사랑, 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오늘 김봉기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부모들의 헌신, 정말 죽을 때까지 헌신을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농담 삼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80 먹은 할머니가 60 먹은 할머니, 요즘 60 할머니라고도 안 하긴 하는데, 60 먹은 할머니한테 얘야, 길 건너갈 때 차 조심해라. 근데 차 조심할 사람이 누구예요? 80 먹으신 분이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60 먹으신 분보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80을 먹었는데도 여전히 자녀한테는 그 마음이 있는 거죠. 사랑이죠.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두려움이 적어집니다. 사랑을 못 받으면 두려움이 많아져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게 이제 안정된 애착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 육체적으로 태어나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죠. 태어나게 되면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분리가 되잖아요. 이게 분리가 됐는데 그 다음에 연결할 게 생겨요. 그 연결이 뭐냐면 정서적 연결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연결을 학자들은 애착이란 말로 합니다. 애착. 영어로 attachment라고 얘기하는데, 그 애착이 충분하지 않으면, 이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충분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두려움이 많아지니까 불안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전문직 여성 얘기했잖아요. 그 여성이 남편하고 갈등이 많고 자녀는 그냥 무조건 사랑이 되는 그 여성도, 제가 그 역사를 쭉 알아봤더니 그 부모님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더라고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엄마가 사모님이세요. 근데 두 분이 목회를 하시니까 얼마나 바쁩니까? 너무 바쁘죠? 너무 바쁘니까 제대로 돌보지를 못한 거예요. 돌보지 못하니까 얘가 어렸을 때 혼자 자란 거예요. 이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자라면서 부모하고 정서적 애착이 모자란 거예요. 모자라니까 두려움이 많아지죠. 이 두려움이 많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별로 없어요. 자기는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쓸모없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면 나는 쓸모없어. 그렇게 성공을 해가지고 전문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쓸모없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어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할까 봐 이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사랑이 적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이 적으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것이 자꾸 탐나게 됩니다.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근데 탐내게 돼요.
탐을 내게 되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남편이 미우니까 자꾸 딴 남자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간음 주제가 있죠, 이게. 거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남의 것이 없고 커버해서 자꾸 갖고 싶어지잖아요. 자기가 가진 건 별 볼 일이 없고 남이 가진 거는 커버에 좋아 보여서 자꾸 갖고 싶어지잖아요. 도둑질할 가능성이 있는 거. 심해지면 이게 살인으로 가죠. 십계명이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랑과 관련이 있잖아요. 자기 것으로 충분한 마음이 있으면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것이 충분하니까 남의 것을 굳이 탐낼 필요도 없고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구 잔이 넘쳐요? 내 잔이 넘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이 적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은 사람 자꾸 남의 잔은 넘쳐 보이고 내 잔은 자꾸 모자라 보이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것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저도 한때 제가 좀 키가 좀 작잖아요. 제가 키 큰 사람들을 제가 부러워한 적이 있어요. 키 큰 사람들 부럽잖아요. 나보다 한 20cm, 막 30cm 큰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청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같이 청년 중에 어떤 친구가 하나 있었냐면 고대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키가 1m 90이 넘습니다. 저는 70도 안 돼요. 조그만하다고요. 이런 때는 그냥 웃어주세요. 네.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격려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해 주셔야 저도 마음이 안정이 돼서 거짓말도 안 하고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 친구가 참 부러운 때가 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턴가 제 마음속에 어떤 게 생겼냐면 지금 이 시편의 이 말씀이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게 넘쳐요. 그걸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순종하라, 공경하라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영적인 성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부모를 공경하고 꾸준히 순종을 하다가 보면 이게 다 우리의 성장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때때로는 부모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죠. 부모라고 해서 우리 마음에 다 드는 게 아니잖아요. 또 자녀라고 해서 부모 마음에 다 드는 게 또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런 부모를 꾸준히 순종하고 꾸준히 공경하다 보면 내가 성장해야 될 때가 생기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형제들이 다 모였죠. 형제 자매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2시간 반을 거기에서 이제 어린 시절 얘기 듣다 보니까 저는 모르는 얘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우리 집은 막내라서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누님 2분을 제가 모시고 이제 발에다 드리면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어머니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썩을 년. 저도 공통적으로 생각나는 게 썩을 놈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썩을 놈, 썩을 년. 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썩을 놈, 썩을 년. 옛날에는 그 말이 참 듣기 싫었어요. 왜 하필이면 어머니가 돼가지고 우리한테 썩을 자를 붙여가지고 자꾸 썩을 놈, 썩을 년을 하나. 좀 기왕이면 잘 될 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즘에 칭찬은 고래도 뭐 맞죠? 칭찬을 하면 고래도 뭐 한다고 했어요? 춤춘다. 이거 잘 알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렇게 썩을 놈 썩을 년 얘기를 참 많이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물어보자마자 그 말이 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으면.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저한테 소화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썩을 놈 썩을 년 얘기를 많이 했을까? 우리 어머니가 어떤 분이시냐면 굉장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성실 그 자체입니다. 성실. 얼마만큼 성실하냐? 그러면 제가 새벽에 나가잖아요. 그럼 일어나세요. 좀 안 일어나셨으면 좋겠구만. 일어나십니다. 왜? 일어나시면 또 썩을 놈이라고 하실 거니까. 저는 안 일어나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꼭 밥을 챙겨주세요. 그러면서 그렇게 잔소리를 하십니다. 잔소리.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잔소리를 그렇게 하세요. 그때는 참 듣기 싫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 어머니의 잔소리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썩을 놈? 생각해 봤더니 창세기 3장 19절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이잖아요. 우리가 흙이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죽으면 다 뭐 할 거예요? 썩을 거잖아요. 맞죠? 우리 썩을 놈 맞잖아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영적이신 분은 아닙니다. 어렸을 때부터 절을 다니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절을 다니셔가지고 영적이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어떻게 영적인 말을 하시는지 놀랍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제 다시 교회를 다니시고 권사님으로 돌아가시긴 하셨는데 나중에. 근데 우리 어머니의 마음 속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썩을 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흙에서 그것에서라는 흙이잖아요.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인생 별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별거 없습니다. 이 땅에서 뭐 잘 나가고 이 땅에서 막 높은 자리 가고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어디로 돌아갈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다 뭐라고요? 다 썩을 놈인 거죠.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후패해 가죠. 썩어 갑니다. 우리의 몸은 점점 썩어 가잖아요. 나이가 들면 점점 썩어 갑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어떤 얘기를 우리가 들었던지 간에 어떤 말씀을 우리가 가졌든지 간에 내가 영적으로 재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 우리 부모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우리 부모가 우리에게 한 것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으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모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그런 분들입니다. 맞다고 아이도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쟤는 벌써부터 옳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부모에게 받은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이제 내가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져갈 때가 된 겁니다. 또 맞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너무 잘 알아듣죠. 우리 아이한테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네, 얼마나 잘 알아듣습니까? 저는 지금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 소화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시작을 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번성하고 장수하면서 또 죽어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또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모의 사랑, 어버이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 많이 닮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정말 무엇이 부모이고 한데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무엇이 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이 옳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새겨져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이 일어나게, 성화가 일어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서부터 넘쳐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과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넘쳐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